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아침에 나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빠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고. 아빠 설교가 요즘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 하는 겁니다. 사모니까. 야, 넌 설교를 재미로 듣냐? 설교를 뭐 재미로 들어?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뭔가 임팩트가 없어. 제 설교가 임팩트가 없대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그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육신적인 즐거움에 여러분도 모르게 익숙해진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세상에 더 재밌는 게 있으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교회 그만두는 겁니다. 왜? 재미없거든요. 그들이 영적인 복음적인 영적인 영원한 즐거움을 찾는다면 됐을 것인데 이 예배를 그냥 육신적으로 드린 겁니다. 교회 가니까 마음 좀 편하고 사람 만나니까 좋고 뭐 재밌을 때도 있고 감동 올 때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그만두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재미도 필요하겠지만은 예배 속에서 영적인 영원한 즐거움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즐거움은 순간적인 거예요. 쾌락적인 겁니다. 조건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연약해 보이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들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장차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복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요 전혀 헛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지 몰라요. 완전히 무너졌던 소망 없던 저 같은 인생을요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자 선생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저를 잡아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잡아준 교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보험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철들고 그분한테만 보험을 계속했어요. 이제는 안아주지. 내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고마워서 그런 겁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잡아주는 사람 없었는데 그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선생님, 또 교회 교사 선생님, 또 마음에 감동을 줬던 부장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제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마음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우리 후대들은요 앞으로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면 안 되고 복음의 유일성이 깨달아지고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이 각인되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왜 어른들이 이게 빨리 안 바뀌냐 하면 복음을 받기 이전에 살아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사상이 있고요.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부지런히 해. 열심히 해. 성공해야 돼. 이거 우리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닌데 하나님 없는 좋은 사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요 사실상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유일성이 각인된다면은, 마음에 그것이 진짜 새겨진다면은 이들은요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 누굴 만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유일해요. 일본이 우상을 800만 우상인가 섬기잖아요. 그런 수많은 잡신 중에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고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다니까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이 유일성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좋은 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는 박살내지 못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말씀 집중하기 못하게 만들고 개인과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어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 떠난 우울한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분을 말해줍니까? 그 어떤 인생도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종교가 최고다, 저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섬기는 걸 보고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를 찾는 겁니다. 종교는 죄송하지만 귀신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귀신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기는 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랑받길 원해요. 인정해 주길 원하고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매주마다 전도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만 새기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될 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있든지 길을 나가든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문에 붙이고 다 붙여라. 제가 한 15년 전에 어떤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요, 집에 막 말씀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무슨 사람 사는 집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없어 보이게 말이야. 교양 없어 보이잖아요. 그랬듯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해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유일성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때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붙이고 하라는지 압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잊어서 고통당했다. 너희 조상들이 복음 잊어서 노예 포로 당했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 중요하니까. 오늘 복음의 유일성 각인인데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문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해답이 세상에 많은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진짜 알고 마음에 새긴 자를 보고 유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유일한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으로 기사를 잠깐 보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를 때려가지고 죽였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그 팔이 아파가지고 때린 팔이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잡혔는가 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또 어머니와 여동생을 죽였답니까? 시대가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자살하고 밥 먹고 나면은 살인, 뒤돌아서면 성폭행.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전부 착각에 빠져 있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일만 없었더라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질병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의학을 계속 발전시켜서 새로운 백신이나 좋은 약들을 계속 찾아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정치를 개혁해 보기도 하고 경제를 개혁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인간에게 행복과 소망을 심어 넣어 주잖아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좀 유행하는 게 남자들 트로트 가수 참 유명하더만요. 미스터 트롯인지 모르겠다만. 임영웅입니까? 김영웅입니까? 예, 잘 아시네 그런 걸. 임영웅인지 이부장이 생겼더만요. 노래 잘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만난 아줌마 2명 내가 만났는데 그 아줌마들이요. 임영웅이 노래 듣고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엄청 은혜 받았는가 봐. 울고 막. 마음에 답이 없고 공허하고 위로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많은 종교들이요 인생의 불행에 대한 해결책과 해답을 제시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욕심 때문에 지금 네가 지금 고난이 오는 거야.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려. 그러면 고통이 없어질 거야.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인과응보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난을 알라 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알라의 뜻이야. 운명으로 받아들여. 에피쿠로스 학파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을 쾌락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뭔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에 집착하고 빠지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사상에 일리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정치 제도나 학문이나 종교도 인간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의 진짜 원인을 말해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에만 인생의 진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결론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흑암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잡힌 줄 알겠습니까? 알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잡힌 줄 모르고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결단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가족이나 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지켜보던 내가 여러분이 복음에 확실한 답이 있으면 답을 말해주면 되는데 내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떤 눈으로 쳐다볼까요?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을 자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잘해줘 보기도 하고 빌어보기도 하고 권유해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의 문제가 사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답을 주니까 답이 안 되니까 나도 지치고 저 사람도 지치고 이런 가정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뭐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 정신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참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참 많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뭐 정신병 종류가 100가지니까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내 자식이 육신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내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표시도 안 나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니까요. 이거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모 지역에서 사역할 때요. 어떤 제보를 받고 갔는데 자기 딸이 헛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엄마랑 같이 이 딸이 산에 올라가는데 이 딸이 자꾸 이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이해가 됩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 많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집에 가서 있는데 이제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집에 부모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거든요. 이 아들이 청년인데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병이 영적으로 어떤 병이 왔나 하면은 하나님 떠나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니까 자꾸 이 우울증이 오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이 공황장애가 오고 발작을 일으키니까 힘들잖아요, 혼자서.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 엄마 아빠한테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해가지고 자꾸 자기의 힘듦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너무너무 힘들어. 아빠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전화 통화로 이제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대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겪어본 분 계십니까? 공황장애 특징이요. 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극도의 공포감이 오고 발작을 일으키거든요. 아빠, 내가 지금 숨이 안 쉬어져. 이게 지금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모르시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시는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자식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요 달랜 겁니다. 너 지금 숨 못 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웃지 못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 답답하니까 너 지금 숨 못 쉬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숨 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의 고통을 이해를 못 해주니까 아버지한테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이 폭발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이 새끼야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이제. 그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 나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상처를 받고요. 막 눈물을 팍 흘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영적 문제 와서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엄마를 바꾼 겁니다. 엄마 전화를 바꾸니까 엄마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오늘 죽어버릴 거야. 응?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영적 문제 와가지고 지금 잡혀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요. 샤워하고 있는 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쿵쿵쿵 때렸다. 전화 좀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요. 뭐 자꾸 두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난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전화기만 이렇게 손 내밀어 받아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엉엉 울면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정말 오늘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무서운 말을 해요.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보여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육신적인 얘기도 했고 나중에 영적인 답도 얘기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야,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부모에게 제 아픔과 고통을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네 인생이 그렇게 하찮냐? 사람 말 한마디에 조금 그런 걸로 죽을 것 같으면 임마.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임마 안 죽을 걸 제가 아니까. 나중에 결혼해갖고 네 아들 넣으면은 네 아들도 이거 똑같은 소리 해. 아빠 죽고 싶다 그러면 너 뭐라 그럴 거야? 너 말할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이겨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래? 그러니까 조금 정신이 드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해답을 얘기했죠. 너 지난번에 내가 복음을 얘기했지 않냐?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해야 될 대상 절대 아니다. 너 이런 진짜 힘든 순간에 나처럼 하나님 의지 한번 해봐라. 네 인생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신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네가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전하해라. 사람은 네게 답을 줄 수 없고 소망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게 기대치가 있는데 영적 문제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너희 아버지가, 여러분 원래 그렇거든요. 해답이 없는 사람이요, 답 없는 소리를 자꾸 하면요 자기도 답답해 폭발한다니까요. 저는 양쪽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다 한 20, 30분 정도 그래 이제 메시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어제 카톡 보내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 전도자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뭐 시도 때도 뭐 휴식도 일하는 시간도 없어요. 옷 벗고요. 제가 20분을 지금 전화했다니까요. 20분 동안. 그러면서도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과거에 참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참 그래도 이렇게 아픈 사람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이게 발판으로 쓰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존재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동물은 예외 있습니다. 동물은 사료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면 괜찮아요.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랑 결별되면서부터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환경도 해결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일성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답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십시오. 답이 없다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만 알지 말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요 자기 마음에 각인된 대로 새겨진 대로 살다가 죽고요 끝납니다. 어릴 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처가 각인된 사람은요 그 각인된 그대로 인생이요 살아가다 끝이 나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지난날 살아오면서 어떻게 사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각인도 지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개인을 지금도 방해하고 가문을 박살내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보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빛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지역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화려하고 시스템이 잘 되고 그건 그 다음입니다. 진짜 교회는요, 지역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유일한 교회요,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중직자, 진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옛날 저처럼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육신적인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요. 재미와 흥미를 찾지 마시고요. 그러면 세상에 더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걸로 나중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가보니 뭐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만족 없습니다. 평안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릴 교회와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은 인생 아무것도 염려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유일한 인생이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유일한 축복과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 있죠? 그 축복은요, 시간표에 따라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너무 안 바래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다.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한 지 한 5, 6년 됐잖아요. 많은 강사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저를 아무도 안 불러줘요. 이 사람을 여러 명 부르다 보면 실수로라도 고마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한 사람도 안 불러줘요. 물론 해외에서는 어쩌다 실수로 한 번씩 불러주는데, 주보에 나와 있지만 주중에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 사실상 쉬운 일 아니거든요.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보다 나이도 많거든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면 좋겠다. 저같이 부족한 인간이 가도 되겠습니까? 심부름하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얼마나 철이 없냐 하면, 과거에는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내 좀 불러주면 내 평생에 재밌는 예화 엄청 많고, 감동적인 설교, 홈런 친 설교 자료 지금 다 있거든요. 15년치. 그거 어쩌다 한 개 그거 홈런 못 치겠습니까? 아무도 안 불러줘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내가 조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있겠죠. 뭐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그게 중요합니까? 막 설교하고 재밌게 하고 막 하면 기분 좋잖아요. 밥도 대접 받고 뭐 봉투도 하나 받고. 철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조금씩 불러주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같이 모질한 종이 저 어려운 교회에서 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무엇을 메시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요 이런 철든 기도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웃길까 그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즐겁게 해줄까 생각하는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주의 종이 힘을 내서 전도운동할 수 있을까? 이요 철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제 말의 의미와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 있죠? 경제, 사람 응답,
하나님 빨리 안 주죠. 철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철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철들었고 여러분 철 안 들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지금 주면 좋겠죠.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줄 시간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가 돼야 될 시간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에요. 요즘에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복음의 유일성부터 여러분 각인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누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문제에 괴로워서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 한번 해봐,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왜 주는지 압니까? 제발 좀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 안 하거든요.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끝까지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인정하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들은요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주시면 감사하고 너무 많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몰래 다 통장에 다 감춰놓고 말이야. 어려운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요. 많이 있으면 주면 되고요. 적게 있으면 또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면 되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이 각인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의 응답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복음의 유일성을 각인하고 하나님이 네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나는 이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 교회에 주실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만약에 내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겠지만 정말 비전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와 산업과 우리 교회에도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신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 복음의 유일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이 불행하게 살아갔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남은 인생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응답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말씀 듣는,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